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가운데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리워야단이라는 이런 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리후 야단이라 해서 꾸불꾸불하다, 거칠다 하는 그런 히브리 원어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워야단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무엇이냐 할 때 히브리어 이 문맥으로 이 리워야단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날렘뱀 리워야단이다. 날렘뱀 리워야단이다. 두 번째로 꾸불꾸불한 뱀 리워야단이다. 세 번째는 바다에 있는 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래고 꾸불꾸불하고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또 말하는 이 리워야단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이 날렘뱀 리워야단을 아수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꾸불꾸불한 또 이 리워야단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바다의 날쌘 용은 애굽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세 가지가 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의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날래고 꾸불꾸불하고 바다에 있는 용과 같은 이 리워야단은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아하, 과연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구나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나라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었다 놓았다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려고 하면 몇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 세 나라의 군사력은 타종을 불허합니다. 역사상에 있어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없었다. 두 번째는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아수르에는 철을 생산하고 애굽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바벨론은 또 풍부한 이 수량을 이용하여서 이 광물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제력이 뒷받침된 나라가 이 세 나라의 특징입니다. 또 이 세 나라의 특징은 그 당시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인구의 수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이런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 세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그 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 월등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만해지죠. 네, 내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 나라를, 또 이 세 나라와 같은 모습을 가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지요.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 지상의 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하는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나 하나님을 섬기기에 방해했던 그들이 없이 한 후에는 나 여호와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아름다운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 처소가 곧 우리 시대에 있어서 포도원이다.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초반에 보면 이사야서 초반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지만 돌 포도 열매를 맺었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포도원에 임했는데 용을 죽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심판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겠다.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자.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무엇입니까? 옛 우리 성경에는 진려와 형극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용과 같고 날쌘 뱀 꾸불꾸불한 리오야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무리를 한마디로 찔레와 가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나의 백성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포도가 잘 맺히지 못하게 하는 이 찔레와 가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을 하시죠. 너도 나의 백성처럼 찔레와 가시노를 그만하고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하여 찔레와 가시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의 심판으로 인하여 불사름을 당하든지 양자태기를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나와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당하여 불사름을 당하든지 양자태기를 하나님께서 최고 통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의 뿌리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옮겨져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에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파리해지고 가지가 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박혀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견고해지며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뿌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뿌리가 잘 박혀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땅에 있는 이 물기를 빨아들이면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움이 돋습니다. 그렇죠? 겨울 내내 마치 뿌리가 죽은 것 같아서 나뭇가지는 말라서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어 봄날이 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기를 먹으면 그 나무나 꽃은 움이 돋지요.
움이 돋는다는 말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움이다. 야곱의 뿌리여 이스라엘의 움이여.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다. 우리가 야곱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세 번째는 뭡니까? 꽃이 필 것이라. 여러분, 꽃이 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기쁘죠? 예?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이스라엘의 움이 된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꽃이 피어 향기가 나게 하시고 꽃이 피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꽃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보게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뭡니까?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렇죠? 네 번째가 저기죠. 다섯 번째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실함으로 지면을 채워야 된다.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그렇죠? 꽃이 피고, 그리고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에서 또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씀을 하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사,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고통스럽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들로 우리를 징계할 때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들과 우리가 당하는 징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더욱더 무섭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치심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그 몽둥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요와 몽둥이 역할을 마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것을 징계하셔서 죽어나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하신다. 적당하게 하신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여러분, 중동의 이 동풍은요, 이 감시라는 바람은요, 무섭습니다. 동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여러분, 모든 나무가지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연한가지는 다 꺾여버립니다. 여러분이 3월 중순부터 4월 이 초순까지 약 보름 동안 부는 이 감신의 이 바람을 맞고 살아남은 나무들이나 농산물은 그의 결실을 하지만, 이 감신의 이 동풍에 맞아 비틀어진 나무와 이 농산물은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다 노랗게 떠서 죽임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감신과 같은 동풍의 바람이 부는 날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여러분, 옮기셨지만 하나님께 저들을 죽이시지는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들을 부서진 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하나님이 마치 감신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저들을 예루살렘에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옮기신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 27장에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므로 10절의 말씀에 또 아주 논란이 많은 말씀인데,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전망하고, 이 견고한 성읍이 무엇이냐?
일부 학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요. 또 일부 학자는 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성읍은 결국은 막대한 그런 위엄을 자랑했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성읍을 또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지각이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지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활의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우리가 바른 깨달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조물주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공의로 우리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담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달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 말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바른 깨달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지으시니가 조성하시니가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니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다시 조성하신 시몬을 만드시고 베드로로 조성하신 하나님, 사울을 지으시고 사울을 바울에게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조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바른 지각과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흩어두셨던 그리고 그들을 동풍이 불게 하사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일이 되면 하나님이 한 정한 처소에 이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말씀하지요.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10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은 이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한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심정적으로, 믿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